할렐루야. 제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영적으로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거의 한 1년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한 1년을 제가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것도 깜깜하고 전혀 영적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가까이에서 그걸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20년, 25년 동안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1년 동안 계속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안정을 찾아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혼자 스스로 자기가 혼자서 기도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일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도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서울에 있는 양재동에 있는 그 학교까지 주중에 하루를 빼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거기에 은혜 받으러 그렇게 가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갈급했었습니다. 네, 너무나 혼탁하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요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알고 싶고 갈급해지고 그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막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많은 얘기를 듣는데 저게 막 이게 맞는 줄 알고 가다가 보면 아니고 또 맞는 줄 알고 이게 가다가 보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아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내가 이거 복음 이거 하나를 몰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구나. 우리 가정 가문에 들어오는 이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인데 내가 이거 보는 눈이 없었구나. 이게 제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의 길을 오게 됐습니다. 목사의 길을 오면서 제가 한 가지 딱 결단을 하고 이 목사의 길을 가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낼 수 있도록 나는 이것을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완전하거나 이건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거를 증거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거를 내가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걸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 나는 다른 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이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복음
뭐 올인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요? 한 가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나에게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제가 나에게서 발견이 안 됐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에 있는 문제는 잘 알았는데 내게 있는 문제가 발견이 안 돼요. 너무나 봉사와 같은 그런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한참 동안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발견 안 되니까 뭐든지 다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됐습니다. 기도도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자기에게 자꾸 이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제가 내가 나에게 속고 있구나, 이걸 하나 발견했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느냐, 진짜 내가 왜 이러냐, 이 자신이 알게 됩니다. 내가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이 늘 누구한테 얻어먹듯이 하지, 내가 신앙생활이 진짜 내 속에서 어쩌면은 목사가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안 되는구나. 뭔가 내가 막 늘 얻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의문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왜 안 되지? 왜 나는 이럴까? 왜 자꾸 조그만 문제 하나 오면은 그 문제에 맨날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결국 생명력이 없고 결국은 능력이 없는 미자립 상태로 자꾸 내 자신이 빠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신자가 왜 이러지? 신자가 이러니까 모든 인류는 전쟁과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영적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 성모병원을 가봤습니다. 전도하러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한 5개 층 병동이 있는데요, 3개 층의 병동이 정신병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관한 그런 너무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의문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혼란스러워졌어요. 내가 정신이 평안하지가 않고요, 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영적 흐름을 이게 바꾸는 계기가 내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 창세기 3장이 안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창세기 3장을 알게 되면 저절로 복음으로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복음으로 완전하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데 내게 있는 창세기 3장이 안 발견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알면서 저는 신앙생활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창세기 3장인 줄은 알았는데 그게 내 것이 안 되고요, 신앙생활에 애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은 모르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칭찬해주면 좋아하긴 좋긴 좋다. 좋긴 좋은데 내 속에는 끊임없이 이게 아닌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내가 열심히 다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전도를 해야 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져요. 마음의 의문점이 이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 망했습니다. 나는 이 의문점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의문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년, 20년, 30년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좋아요.
막 되는 것도 같고, 뭐 성령 충만하고 막 이길 것도 같고. 근데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힘들어져요.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그 죄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그 내가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 하나를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내 속에서 그 죄 하나를 못 이긴다는 거,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하게 세상이 좋아지고, 이상하게 세상 음악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이게 뭐 문제 하나 오면 시험이 들고, 이걸 못 이겨요. 자꾸 이게 반복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자꾸 이렇게 쌓여집니다. 이걸 이기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이걸 이기려고 자꾸 기도원에도 가고 몸부림치면서 혼자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끝나는 순간에 또 무너져요. 이렇게 한 10년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의 짐을 탁 내려놓는 그런 사건이 내게 한 가지 생긴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을 알게 됐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나는 안 보였거든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어떻게 깨달았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눈 하나가 열렸어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래서 태어났고 창세기 3장 아래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 영적으로는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무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그 열심이, 내가 하는 그 노력이, 내가 하는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별로 가치가 없구나. 왜냐? 내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한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멋있는 포장을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언이라도 하나 달라고, 그 부스러기도 하나 달라고. 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방언을 한 1년 동안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뭐 어디 가보니까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았나? 방언을 하나님 나도 주세요. 근데 내가 전도한 녀석은 바로 가자마자 터져버리네. 나는 안 터지는 거예요. 오히려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겨울날 눈이 펑펑 오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운동장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내가 이걸 안 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 2시간 가는데 너무 무릎이 시렸고 너무 추워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또 영적으로 무능력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무능한데 내가 나를 자꾸 바꾸려고 내가 몸부림을 쳤구나. 그러니 될 수가 없지요. 죄 하나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죄 하나 이깁니까? 여러분, 반복돼서 늘 범하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거 있죠. 그 반복되는 거, 그거 하나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거룩하게 다 앉아 계시지만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 이겨요. 내가 그렇게 결심하는데 그걸 하나 못 이겨요. 내가 어느 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랬구나. 영적으로 아주 무능한데 내가 자꾸 몸부림쳐가지고 내가 뭔가 이겨보려고 내가 몸부림을 쳤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옆에 보니까 똑같이 그러고 있다가 같이 무너지는 거라. 한 10년을 반복하다가 제가 이걸 하나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가 했구나.
그리스도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창세기 3장 하나를 몰라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이게 성령으로 내 마음에 이게 보여진 순간부터 나를 놓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께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전부 다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내 인생을 보게 되고, 우리 가문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오늘 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게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를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걸 모른다면요, 예배와 예배 드리는 게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의미가 없다면 그렇다면 말씀 들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기도하고 교회 오고 말씀 듣고 내가 창세기 3장을 알고 하는 것과 그걸 모르는 거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창세기 3장 알면은요, 오늘 하는 모든 일 속에 영적으로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게 발견되고 나서 내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동안에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내가 왜 안 될까 고민하고 이랬던 것들이요, 그냥 그 짐 보따리가요, 어느 날 그냥 그리스도 하나가 딱 발견되고 이 창세기 3장이 발견되니까 그게 그냥 덜커덩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버리니까요, 내 기도에 대한 답이 나오고, 신앙생활에 대한 답이 나오고,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죠. 다른 여러 길을 주었으면 우리는 여러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뭘로? 그리스도 하나로 딱 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주신 겁니다. 기도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그리스도만 선하구나. 신앙생활이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내 육신을 위한 기도 이런 것밖에 한 게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인생이 가장 풍요롭고 안식하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이 깨달아져야 매일 복음으로 답이 나올 수가 있구나. 세상은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창세기 3장 안에서 다 같이 살고 있지만 창세기 3장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답을 냈어요. 아침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아침 예배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그 권사님 두 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 제가 10년 전에 저 권사님들을 봤을 때 처녀 같았거든요. 다 뽀얗고 다 처녀같이 이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1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참 늙었네. 이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저 권사님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분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게 그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자꾸 모든 것 속에서 전부 다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이런 굴곡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힘을 얻고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꾸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가 그래서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타락하고, 이 기독교가 많은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이상하죠. 문제를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내가 상황이 막 답답한데 그리스도가 누려져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돼요. 내 전도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게 돼요. 창세기 3장이 보여지면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이 보여지면 그렇게 돼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이 보여지면 복음만이 완전하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왜? 복음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해방이 있고 복음 안에만 누림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전함으로 누려요. 복음이 모든 답으로 누려지고 복음이 완전함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내가 뭐 무능하거나 한계가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 보여지면은 복음만이 완전하구나, 이게 누려진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여지면은요, 복음을 누리는데 답으로만 보여지고 완전함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보여져요.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복음으로 답을 내고 완전함을 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세기 3장을 빨리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희망을 버리라. 진짜 창세기 3장이 보이면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열립니다.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도, 문제를 보고도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리스도가 답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함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 이렇게 잡혀지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으로 답, 복음으로 완전함, 복음으로 모든 것, 이걸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항상 이 복음으로 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35절을 로마서 8장 35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참 희한한 얘기가 나오죠. 환난이나 이 공고나 뭐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공고해 사람이, 그렇죠? 핍박,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 얘기하죠. 기근이나 적신, 가난하고 헐벗고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이런 것이 옵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이 안 온다, 아직 진짜 복음이 이게 진짜 사실적으로 붙잡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근데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정도로 심각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깁니다. 3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건 단순히 위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천사도 마귀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히,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히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더니요 너무나 기뻐하셨다.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31절에 이러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 말이죠. 35절에 얘기하죠. 환난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봐라, 죽임당할 양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 제자는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이 온다 이게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참 보면은요 양같이 참 미련한 게 없더라고요. 양을 그 털 깎는 거 보는데요, 양 털 깎는데 막 찔려, 바리깡 같은 거 갖다가 막 찔르잖아요. 찔리는데도 툭 한 번 하면 그만이야. 반항을 안 해. 반항을 그냥 다 깎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고, 강아지 한번 털 깎으려고 그러다가 아주 내가 기겁을 했어요. 얼마나 막 뒷발질하고 막 그러는지. 근데 도살할 양같이 이게 정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받은 겁니다. 본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복음이 본체입니다. 뭐 컴퓨터 본체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위로받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을 빼놓고 하는 모든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려움 오면은 그리스도를 잘 잡더라고요. 네, 어려움 오면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냐, 생명이나 또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이건 다 좋은 거거든요. 사람이요, 좋은 것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 이게 좋은 것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이게 진짜 이 복음으로 답을 누리고 완전함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데, 내가 확신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어떤 좋은 것이라,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 나쁜 일이라도 또 좋은 일이라도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놓치지 않겠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걸 바꿔준 겁니다. 이거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뭐 잠깐 얘기하면 될 거 40일 동안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요, 절대로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집중해서 이거 들으라고 자꾸 4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전번에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애들 데리고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각인시키고. 그 본부에서 40일 동안, 40일 작정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도 진짜 하나님이 이번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걸 우리가 정말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그 말씀 주시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실현팀이잖아요. 우리 실현팀입니다. 이 본부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실현팀이 되고,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실현팀들이 만들어져서, 그래야 말씀 성취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없어서 미자립 시대입니다. 심각합니다. 나가보면은요, 진짜 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가보시면 압니다. 가서 만나보시면 압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 물론 잘하는 분도 물론 계시지요. 그러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 뭔가 이렇게 잡히질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를 진짜 마음에 딱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으로 모든 답, 완전함, 모든 것이라는 거,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릴 때까지 이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 진짜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때까지, 그게 성경적입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완네스가 탁 되는 거,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걸 하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 인생을 끝낼 겁니다. 저는 일평생 그것만, 개인이 진짜 복음을 담내고 정말 이 사람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 비밀을 갖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위해서 모든 교회가 다 완네스 되는 거야.
장로님과 우리 새 가족의 우리 렘넌트까지 전부 다 완네스가 돼가지고요. 진짜 이것을 누리면은 하나님은 정말 시대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근원적인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시고 이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셔서 창세기 3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답, 오직 복음으로 완전함을,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